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전에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땅을 고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격렬한 다툼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 물론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면 아마 역대 장관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비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 간의 문제나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 정치가 실종되어지고 경제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실종되어져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세상은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오늘 여러분의 눈물로 이 땅을 씻어내고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되어지고 경제 외교가 실종되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우리는 자꾸만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잘못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고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잠만 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회 곳곳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그들은 세상적인 출세만을 향하여 걸어갔고 믿음의 출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목사가 내한테 그런 질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 안에서 너무나 평안한 안락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 7교회들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수리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핍박과 때로는 가족들의 핍박과 친척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부터도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나서 그 가늘 온천이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황제들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온천을 하고 가면서 돈을 쓰고 갔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장사를 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정치적인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잘 찾아오지 않는 동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예배를 잘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시지 않고 책망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들 중에 가장 허물이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지적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말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질 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도 낡았고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고 광주를 책임지는 영적 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예수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촛대를 내가 옮길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문학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시고 나는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러니 나를 보고 내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지자들을 내가 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건 맞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심판을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빛난 주석은 뭐냐? 밟으면 다 밟혀서 터져버리는 그런 얘기를 심판의 주님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오셔서 일곱 눈으로 너희들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겠다, 그런 사대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찾아오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할 때는 뭡니까? 참으로 진실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답을 하는 것은 그 기도대로 그대로 내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아가씨는 결혼을 했어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되어 있지만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했는지 압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안 해요. 남자가 시원찮아. 근데 어느 날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커피가 나오니까 기도하고 커피 마십시다 하고, 그 당시에 전도사인데요, 기도를 이랬대요. 기도를 빨리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앞에 앉는 이 자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커피를 마시고 저와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마실 걸 두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났는데, 결혼 날짜 언제 잡을까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이랬더니 방금 기도에 아멘 했지 않냐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그런 뜻이에요. 기도한 대로, 앞서 누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찾아오셨느냐? 교회의 생명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의 생명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교회의 생명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온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다니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요하여서 여수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라고 신명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증거됨이 없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이 말라서 좀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미지근해요. 좀 내가 뜨거운 것을 원했는데 미지근해요. 토하여 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하고 비교를 해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간헐 온천이 나는 곳입니다. 그 온천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온천에서 물 나는 곳 저도 가봤더니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 밑에 칸이 있고 그 밑에 칸이 있는데 제일 위에 칸은 좀 뜨겁고 그 다음은 좀 덜 뜨겁고 이러다가 이 물이 이제 다 식어져서 저 또랑을 타고 흘러가는데 이건 찬물도 아닌 것이 온천도 아닌 것이 미지근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물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과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있는 신앙을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시간 잘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차갑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 정리되고 냉정하게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자세라는 것이 차갑다, 이 말입니다. 이 차갑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받되 그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뜨겁게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고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냥 감동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에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맛,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즐거운 일을 할까, 세상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거기에 한번 마시더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아주 민감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해졌습니다.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어디서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에는 매우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아니면 들이나 산이나 온천이나 가서 놀면 될 텐데 왜 교회에 왔을까요?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혹시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고 등산 갔다가 혹시 벼락이나 맞아서 죽을까 싶어서 교회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투자했더니 대박 났단다. 아무개는 믿음으로 했더니만은 이렇게 성공했대.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교회를 휩쓸어 갔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일일이 가져오려다가 보여주진 않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먼 빈센트 빌이라는 박사가 적었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책을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책을 받아들이면서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런 책들을 썼는데, 저 책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만 기본적으로 각 권당 100만 부 이상씩 팔렸습니다. 여러분,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 하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불가능은 없다, 믿어도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주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목회했던 교회에,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실험장이 있죠. 실험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교회인데 거기에는 중앙에서 무대가 360도로 돕니다. 그럼 교인들이 여러분 실험장 같은 그런 걸 빌려서 교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관중석에 앉아있죠. 그러면 목사가 쫙 360도로 돌면서 설교를 해요. 저도 그 설교를 방송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달변이고 말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놓고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적극적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도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예배당이 천주교에 팔리게 되고 그 예배당이 천주교 성당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은 있다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위로의 말을 듣고 또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잘못됐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교회까지 와서서 설교를, 골치 아픈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이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영혼을 좀 쉬러 오는 것이니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니까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세상에서 더 힘껏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용기를 불어주기 위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설교 내용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었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십자가 지자는 말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이미 치워진 지 오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설교하고 난 뒤에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하다. 뭐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강하다고 느낍니다. 왜? 주일은 주일 성수해야죠.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마음에 느껴요. 또 오늘 목사님 또 뭔 열받아가 저래 까대노. 그런 얘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가 세상으로 많이 흘러가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 부흥이고 축복이고 만사 형통이고 성공하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참 내가 목마를 때의 생수와 같았고 내가 정말 내 입에 단 꿀과 같구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한번 너희의 예배를 내한테 드린다고 하고 한 모금 해봤더니만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한 인생들이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돈 벌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지쳐서 와서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이웃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영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참아서 살아서 그런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사느라고 바쁘다가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안식처로, 교회를 하나의 휴게소로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카페가 되어지고 교회가 친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진리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과 관련 지어지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했어요. 부유했어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면 선교헌금도 많이 보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넉넉하여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요?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헐벗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뛰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신념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줬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제가 광주 와서 듣는 얘기인데, 광주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어느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를 가면 힘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할 사업도 없고요, 할 직장도 없고, 다닐 직장도 제대로 없어요. 농사나 짓고 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고민할 일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평가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헐벗은 자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도 그 초청장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가지고 놀다가 다 버려둘 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교회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어요.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화가가 그릴 때에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친구야, 이 그림에 하나 빠진 게 있다. 뭐가 빠졌는데 하니까 문고리가 없지 않냐,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그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라네. 밖에서 예수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할 때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긍휼 사역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교회 절기 때마다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행사들을 하면서 참 우리 잘했지. 이야, 오늘 정말 그 행사 멋있었어. 오늘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참 재밌게 해서 그러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초청해 본 적이 없는 교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 천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까?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권면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즉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을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믿음, 바른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 보고서 가운데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 그래요. 왜 8월 달에는 주일 출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8월 4일 주일날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요. 그래, 8월 4일 일이 뭔데? 했더니만은 8월 4일에 뭐 하는 날이죠? 휴가가 제일 많은 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 마음에 10분들이 휴가지에 가서는 주일날 교회 잘 갔을까? 어느 교회? 저는 그건 고민이 되는 목사는.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 온 분들이 보통 한 달씩, 때로는 여러분 뭐 2주씩 이래 출장 오는 기술자들,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와요. 오면 주일날 꼭 교회에 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찾아와서 처음 오신 분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아무개 회사에 내가 이런 일로 출장을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2주간 있다 갈 겁니다. 한 달 있다 갈 겁니다. 2달 있다 갈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 분들은요, 보면요, 수요 기도에도 안 빠져요. 근데 정작 본교회 교인들은 수요 기도에도 안 오고 주일날도 손님 왔다고 안 오고,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즉 믿음을 제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느라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일,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일, 중국이 홍콩 문제로 시끄러운 일들,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 문제, 한일 간의 여러분 지소미아 파기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천사들에게 나팔을 들어라 이제 가자라고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밝게 떠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1시간 예배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서 연단된 금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